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식세계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뭐라?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유물론에 입각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죽어도 뭔가 또다시 뭔가 영원을 가는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면 최고야. 그런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최고가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점집에 자꾸만 다니시면서 그죠? 뭔가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걸 이제 삼종애도라고 그러죠. 이른바 말하면 뭐 유물론 또 모든 게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모든 게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유실론 이렇게 또 운명론 이렇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다 올바른 지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물질이 다가 아니고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운명이라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 갈고 닦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하는 무슨 외계의 어떤 힘이 전부 다 외부에 있다는 거잖아요. 운명도 외부에 있는 것이고 신도 외부에 있는 것이고 물질도 전부 다 뭔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운명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체가 모두가 다 나의 의지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운명을 개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공부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오늘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형이상학, 우리가 형이상학, 뭐 형이학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뭐죠? 이 전유경 부처님 말씀에 화살의 비유 같은 그런 가르침에 나오는 건데요. 화살을 누가 쐈어. 그러니까 누가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검은 사람인지 흰 사람인지 화살촉은 또 뭐로 만들었으며 화살은 뭘 만들었으며 뭐 등등의 것을 알지 않으면 내가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죠. 우선 당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화살부터 뽑아야 된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죠 미래를 꿈을 꾼다고 그래요. 뭐 나의 미래는 무슨 무지개 비둘기가 무슨 무지개를 이렇게 실어오고 무지개 저 너머에 나의 미래가 있고 그런 게 불교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러셨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이죠. 그 형이상학 98쪽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거기? 중화함 전유경에 보면 만동자라는 제자가 외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석존에 물었다는 거죠. 나와 세간은 항상됨이 있는가 없는가? 영원한가 아닌가?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나와 세간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육체와 영혼은 하나인가 아니면 별개의 존재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은 참 말씀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잘라서 말할 수 있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질문을 다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난 먼저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 어느 곳 사람이며 어떤 주에 속하는가? 나이는 몇 살인가? 활의 모양은 어떠하며 재료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마침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중간에서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미래의 꿈은 좋아요. 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미래는 바로 뭐죠? 지금 이 순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네가 전생하는데 전생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전생은 바로 뭐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욕지 전생사면 네가 과거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알고 싶으면 지금 받고 있는 걸 보면 안다. 금생수자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가 너의 내생을 알고 싶으냐?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엇을 지금 네가 무엇을 지금 짓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금생 욕지 내생사면 금생 작자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순간이 미래가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 Now and here.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항상 지켜봐야 돼.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미래거든요. 거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한때 석존이 코산비의 신사파 나무 숲에서 머물렀다. 석존은 손에 신사파 나무 잎들을 주워 들고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였다. 비구들이여 내 손에 있는 신사파 잎과 저 숲에 있는 잎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저 숲에 있는 잎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비구들이여 내가 완전히 깨닫고서도 너희들에게 설하지 않는 것이 많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비구들이여 왜 내가 그 모두를 설하지 않는가? 그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지금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만 우선 챙겨가면서 열심히 지금 당장 뭐라?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뭐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지금이 나의 미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하는 삶을 살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우주가 유한하다 무한하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모르게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청정한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너희들은 뭐라? 탐욕을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녹여내야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은 멸진이나 적정 신통이나 완전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설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종주의 참선만이 최고다. 또 고행주의 안 먹고 안 입고 말이지 양만 그 너무 그러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너무 mon고하니 참선만이 최고다. 또 너무 무슨 고행이 최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땅에 너희들은 참선만 하러 나왔냐? 고행만 하러 나왔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 지혜와 자비, 지혜와 복덕. 끊임없이 우린 결국 뭐죠? 우린 결국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물론 참선하고 고행하는 그런 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니지만 그건 많이 최고라고 하지 말아라. 길들은 뭐라? 많고 많이 있다. 대도는 무문이라. 그래서 거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석존 당시 산문바람들의 수행방법으로 선정을 닦고 해탈을 실현하는 수종주의, 이른바 말하면 참선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미혹의 힘을 끊고 해탈하려고 하는 고행주의, 이 둘이 있었다. 고행외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mon고하니 석조는 선정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행복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근데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참선하거나 뭘 해서 즐거움이 오지만 그것도 뭐죠? 원천적으로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순간이라고요. 반짝해요.
길게 이어져 봤자 무슨 몇십 분이랄까. 뭐 선정을 오래 들어간다면 맨날 며칠. 왜냐면 다시 깨나게 되면 육신의 세계, 본뇌 세계를 우리가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선만을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 그거는 본말이 전도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좋다 이거. 그러나 무상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에 괴로움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만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 선정 상태가 아무리 중암 라마경에 나오잖아요. 정신적 희열을 가져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해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해탈을 위해서는 자아가 완전히 본뇌가 다 끊어져야 돼. 완전히 소멸돼야 하는데 선정에 한 체험은 일시적인 자아 소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정신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줄곧 선정에 들어가야 하므로 수행의 방법이 뭐라? 선정이 도리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뭐예요?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금생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뭐가 의미로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자기의 인생을 몽고하니 수행에 걸고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최고라고 하지 말아라. 또그마다 우리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 뭐 수행하고 머리 깎고 사는 사람도 뭐나 세속에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제가자들이 출가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 열심히 정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손쉬운 방법도 연번하며 살더니 또 수행하면서 육바람일 행자. 보시바람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 영혼이 뭔고하니 해탈되고 그만큼 내가 영혼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할 일이 아주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아주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입고 안 먹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물론 용맹정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고행주의 목적도 정신적인 자유롭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이른바 부과하는 그런 게 욕구가 많잖아요. 잘 먹여줘라, 잘 입혀줘라, 잘 재워줘라 여러 가지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겨버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안 먹고 안 입고 하면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지 않냐 그게 나옵니다. 사람이 항상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욕망의 근본인 육체가 있기 때문이다. 고행주의자들은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고행을 가함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육체가 없어지는 편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럼 차라리 죽은 뒤가 아니고선 정신적 자유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잘못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다 그걸 이제 걷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하니 여러 가지 생각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깨달음이란 결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물속에 잠겨있는 젖은 나무를 보고 내가 불을 일으키리라 빛을 내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참선만이 최고라는 것도 아니고 고행만이 최고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신 길은 뭔가 하니 모든 걸 떠나서 중도의 관점이라고. 중도의 관점. 너무 무슨 희낙락한 것도 아니고 너무 고행 외도가 아니고 그래서 유명한 검은고줄 얘기 나오잖아요. 검은고. 너무 뺑뺑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 중도의 길을 가라. 중심 하나를 딱 잡고 어떤 것이든 좋다. 거기 보세요. 사바티시에 살고 있는 왕이 태어날 때부터의 맹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코끼리를 만져보려고 했다. 그런 왕이 그들에게 코끼리가 어떤 것인가 묻자 맹인들은 자기가 만져본 분의 느낌에만 의지한 채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저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며 서로 다투었다. 이처럼 당시의 사상가인 사문과 바람들은 맹목적인 논란에 빠지면 진리의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사상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모두를 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다. 단지 중요한 게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전체성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뭐예요?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뭐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는데 아는 것만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 더 힘인 게 뭐라? 실천하는 거야. 아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더욱더 가치가 있는 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정말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진리라는 건 보편타당,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뭐라? 지금 이 순간 뭐죠?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이 순간은 가버리면 온다 안 온다? 그럼 이 순간을 내가 소홀히 보내버리면 뭐가 올 거예요? 아무것도 올 게 없어. 중요한 게죠?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백날 맞이 행동하지 않으면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뭘 내가 알고 있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길 가는데 어떤 여인이 뭐라 봉변을 나고 있는데 다 그냥 지나쳐버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남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뭐죠? 과감하게 가서 그럼 안 된다고. 근데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니 공동으로 가서는 경찰에 연락을 하든지 말이지. 악을 그냥 놔두면 자기도 악의 공범자입니다.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실천되지 않는 뭐라? 지성은 뭐죠? 자칫하면 악을 조장합니다. 거기 동참해. 공부를 많이 하는 인간들이 뭐죠? 막 누가 하면 거기 쫓아가서 부안해동에 가지고 영창 가버립니다.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뭐래? 바른 행동을 해야지. 사기를 치거나 무슨 배임을 하거나 뭐 전부가 다 악을 조장하는 겁니다. 공범자예요. 행동을 해야 돼.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불교 뭐라? 행동, 실천적인 성격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실천해야 돼. 육바람일 행해야 되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거기 다 나오잖아요. 무슨 뭐라 그럴까? 무슨 아르마리 많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르마리라는 걸 굉장히 배격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백사 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처럼 석조에 보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나 신하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와 인생의 보편타당한 진리를 가장 바르고 참되게 깨달은 정각자이다. 그의 가르침은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마음이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여기 나오잖아요. 경험에 자 해본 거야. 해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해요. 그러면 스님 기도하면 좋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해보라니까. 밥을 먹으면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먹어보라니까. 그건 나한테 왜 물어봐? 해봐요. 참선하면 좋아요? 해보라니까. 자기가 그러면 백날 설명해. 뽀뽀하면 좋아요? 뽀뽀해보라니까. 그걸 물어봐. 뽀뽀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해보라니까. 그래서 거기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비록 그쪽 보죠? 옆에 페이지 보세요. 비록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장님이 등불을 들어 남을 밝혀주면서 자기 앞은 뭐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석존이 제시한 진리의 시금석은 실천을 통한 통합, 실천을 통한 체험, 즉 수행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해봐야 돼. 육바람일행. 그래서 경전을 아무리 외워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재는 목동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석조는 또한 수행이란 어디까지나 자력적인 수행이며 자신 다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여선도와야 도인선도대 문의불량한 비도가 아니라 유명한 가르침.
나는 길 안내자다. 나는 전지전, 나에게 전지전, 물론 부처님께서는 무소부재고 무소불능이고 정말 우주 그 자체가 되신 분이지만 항상 뭔가하니 나는 길 안내자다. 그 길을 먼저 가봤으니까. 그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안내해주지만 가고 안 가고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가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뭐 구원을 한대. 구원, salvation by God omnipotent. 구원을 누가 구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야. 신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 뭐 부처님이 여러분 구원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실천하는 가운데 나의 미래 물리 열리는 거지. 하늘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거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자기가 해야 돼. 열반 노면이 존재하고 거기 이르는 길도 있으며 내가 쓰인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제자들 중엔 열반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난 오직 뭐라? 길을 가르쳐준 이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 이렇게 겸손하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행동을 해서 나간 사람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냥 가봐.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불교는 싸우지 않고도 뭐라 1등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뭐 싸울 게 뭐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묵묵히.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어디 가서 강조해서 말씀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다.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뭐든지 시작해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렵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주의 한 점입니다. 우주의 한 점이야. 우주의 한 점인데 내가 3차원적인 세계에서 생각하는 건 뭐라? 한계가 있거든. 가다 보면 뭐라? 나는 전생에 수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게 있고 또 변수라는 게 있어. 변수. 함수 관계로. 많고 많은 변수가 헤아리지 못한 변수가 많이 닥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락가락 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리고 말거든. 무조건 초지일관이야. 마음먹은 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한 길로.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먹었다는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진짜 세속말로 쥐뿔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 논쟁의 초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 저 52기 반야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친척 어르신이 몸이 네.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더니 절에 오고 싶으신데 상황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처럼 절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나 병원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지금도 금방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병이라는 거, 병리학적인 근본 원인을 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사성제도 고집멸도가 있잖아요, 그죠? 고통. 그것은 과거에 내가 뭔가 살아온 날의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질병이라고 하는 건 몸의 어떤 세포들의 일관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니? 통체적으로 개인의 병리, 사회의 병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질서에 흐트러진 disorderly life. 이른바 말하면 not order. 이른바 체계. 우리 몸이 전부 다 체계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체계가 깨진 거예요.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 왜 리듬이 깨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저기 막 좌고우면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속의 스트레스란 말이죠.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죠? 깨진 리듬들을 갖다 뭔가 바로잡으려면 우선 양리학적으로 왜냐하면 몸에 나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려내기도 해야 돼. 그죠? 일단 나쁜 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뭐 약물로 교란 상태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몸 안에 병균들이
10분의 1 대 내가 60kg면 6kg나 되는 거야. 10근이야 10근. 옛날에 치면. 그게 엄청난. 그 균이 뒤집어지니까 우선 뭐죠? 몸 안에 뭔가 이상 상태가 된 균들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음을 뭐죠? 일관되게 해야 되니까. 뭔가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의 모든 리듬이 오죠? 일관화되거든요. 리듬이. 당장 뭐죠? 막 잡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죠? 약사이랩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뭔가 혼돈 상태가 오니까.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양리학적으로나 뭐 무슨 병리학적으로 이런 거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약물도 써야 돼. 정말로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지. 막 혼돈된 머리 상태 막 잡생각이 많아. 그때 뭐죠? 약사이랩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일관성을 일관성 마음이 일관되게 갈 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 일관성이라는 건 뭐니?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거든요. 원합을 태버리심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인데 그 병이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 여러 가지 그냥 아까도 말씀했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관되게 가는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유는 함수 관계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가 1참수, 2참수 배웠죠. 좌표 평면에 놓고 x좌표 뭐 y좌표 해가지고. 왜냐? 우리 우주 공간에 딱 한 점이라고. 근데 그게 x좌표, y좌표 2차원만이 아니야. 무한대한 차원의 변수 함수가 있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아까 언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 당장 무슨 레귤러하게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뭔가 안이 둘러 있거나 언제나 항상 뭐죠? 약사이랩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냥 항상 병실에 누워 있거나 혹은 집에 계시거나 어디거나 우선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도 많고 부처님도 많으세요. 근데 내가 병고행난이 시달린다. 몸과 마음의 병고행난. 그러면 몸과 마음의 병고행난은 뭐죠? 이른바 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약사이랩을 하니까 소리로 모든 것 제압하게 되잖아요. 외성불입이라고 그랬어. 고성현불이 오면 내가 자꾸만 하게 된 머릿속에 혼돈된 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에도 찰나지가 않아도 생각이 막 수없이 명멸한데요. 수없이 명멸한데 딱 약사이랩을 하면 모든 게 하나로 딱. 그 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 숲속에 이란 아주 그냥 냄새만 맡으면 전부 다 지식하고 죽어버리는 이란의 숲속에 뭐라 전다향 나무가 딱 자라서 향기가 뿜어지면 그게 싹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얘기 공부했죠, 그죠? 네,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잡념이 많아도 내가 약사이랩을 이렇게 다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로 다 하나가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이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순간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 날 때마다 우선 계속해서 약사이랩을 시간이라는 게 무슨 뭐 꼭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우선 당장 자세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냥 누워 계신 분은 그냥 누워서 약사이랩을 하시고 보통 이제 평상시에 기도하시거나 몸의 기능이 가동이 뭔가 여하면 우선 천수경을 독경하라 그랬죠, 그죠? 천수경 기본 장전이니까 내용도 좀 숙지하시면 좋죠. 천수경 해설서는 많이 있으니까. 천수경을 한번 쭉 독경. 취지어 정상이라 천수경은 모든 경전의 헌장 같은 것이고 모든 불교 신자들의 주기도문, 다른 종의 주기도문 같은 거잖아. 천수경 하시고 그다음에 약사이랩을 하면서 108배를 하셔도 좋고. 약사이랩을 108배 약사이랩을 하시면. 그다음에 뭔가 아니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렇게 발언문을 하나 만들어서 등불에 능인 등불에 다 있잖아요. 발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병고행난이 시달리는데 내 몸과 마음이 평안토록 부처님께 약사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발언문 한번 3번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몇 번 독경하고 이러면 3번 정도 하면 그러면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은 꼭 두 번 하는데 중보 시간에 한 번 하시고. 아시겠죠? 네, 이제 계속해서 또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테니까 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정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뜻밖의 일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참여해야 할 것들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저절로 땀이 나는 것처럼 이 참회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저도 모를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특히 슬픈 감정에 휩싸인 것도 아니고 요즘 딱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벼랑간의 눈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뭔가 하니 생각을 익힌 순간에 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은 물질화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찍어대고 계시잖아요. 그죠? 찍어대고 있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선방에 갔는데 우리 선행하는데 어떤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참 이상합니다. 자꾸만 참선하다 보니까 참선하는데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자기가 예측지 않았던 뭔가 과거의 생각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사 풀린 것처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는 게 지금 방송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찍어대고 굴러가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이런 카메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뭐라? 물질이고 파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피사체 찍어대면서 빛이 나가서 몸에 부딪혀서 뭐죠? 들어오는 걸 지금 받아가지고 영상화시키는 거예요. 원리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 과거생에 내가 뭔가 찍어놨던 건데 계속 수행을 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하니 네,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뭔가 하니 그게 나사 풀린 것처럼 쭉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업경대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스님도 체험해 봤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염라대왕이나 겁나는 그런 이름 쓰지 마시고 저 생각하면 인자 한 분이 물어보세요. 너 사바세계에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뭐 했지? 이러시고 난 다음에 옆을 보라고 그래요.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을 딱 보니까 정말로 파노라마처럼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네 기억 속에서 뽑아냈지 이래요. 지금 다 찍히고 있는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억경대에 걸려서 영화처럼 들어갑니다. 파노라마처럼. 지금도 어떤 순간에 보면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그러죠. 다 저축돼 있으니까. 저장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난날에 잘하고 잘못했던 게 그냥 흘러가니까 영화 2시간짜리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것 그대로 구별이 돼야 한대요. 줄거리가 생각나잖아요. 아주 무서운 영화 있고 공포, 괴기, 즐거운 영화, 뭐 시트콤도 있고 많잖아요.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괜히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 과거에 저장된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내가 좋아하면 뭐래요? 내가 뭐예요? 음식을 먹어도 침이 나온다 그랬죠. 참 묘한 거예요. 사랑해도 물이 나오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어떤 참의 마음이랄까 그렇게 어떤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세척질로 뭐라 원죄해라. 그게 나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여한다는 마음 가운데 지난날의 필름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알아버려요.
내 마음의 내면세계 부처님이 알아보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혼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요. 스님 법당에 오니까 괜히 눈물이 막 나요. 스님 보살결반대 막 참회진원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참회진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눈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순간에 그냥 복받쳐가지고 막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재방송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절대로 나쁜 걸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물질이고 물질이 파동으로. 지금도 KBS, MBC, SBS 모든 우리 BBS 말이죠. BBS 방송이 저기 벚꽃 대통령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파동으로 나가요. 그죠? 이 파동으로 나가서 안테나에 걸려서 저렇게 영상화되고, 부산법당에서 이렇게 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은 이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대우주의 원리가 똑같잖아요. 눈이 찍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참회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찍어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찍어댄 것들은 전부가 다 사라지지 않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이번 학기에 복학한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할머니 따라서 벚꽃대통을 보다가 불교가 참 매력적인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 요즘 책도 사서 보고 나름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의 고민은 저의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싫은데 싫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요. 결정장애도 심해서 밥을 먹을 때 뭘 먹을지조차 열에 한번 남들의 의견에 따라갑니다. 연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자답게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고민만 하는 바람에 여자친구를 오래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차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를 썸타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결국 저와 같이 복학한 저희 한 해 선배와 사귄다고 하더군요. 그 형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심지어 목소리도 큽니다. 한마디로 키만 크고 삐쩍 마른 저와는 모든 게 반대죠. 군대에서도 저의 이런 우물쭈물한 성격 때문에 기합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례하게 군다거나 싫은 소리를 해도 화도 제대로 못 내고 그저 참며 웃다 보니 어쩌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들 너 왜 그래? 라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 내서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자, 네, 중요한 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허공에, 무한대한 허공에 던져진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작할 땐 그냥 해야 되겠다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과거생도 수없이 많이 살았고 또 그 산 사람들이 또 허공에 수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각양각색의 파동을 나에게 날려보내고 있어요. 긍정적인 파동이건 부정적인 파동이건. 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X좌표, Y좌표 다 변수, 함수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평면이 아니라 무한대한 평면이기 때문에 무한대한 변수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세계 전사상의 최단 시일 내에 최고로만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도 나폴레옹이 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우유보다 넌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물쭈물한 놈이 뭐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한 얘기가 줄비하게 나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껏 내 magic power of the mind, 이른바 말하면 마음에 가진 위대한 힘을 좀 길러드리는 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이분은요 꼭 명심하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 질문을 던지신 분, 집에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약사여러분 좋고 관세물 본살도 좋고 좋아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결정장애, 이것도 자꾸만 가다 보면 일종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학생이라서 그렇지 직장에 나가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친구 왜 저래, 직장은 학교는 4년이지만 직장은 한창 일생을 가야 되니까 저 친구는 좀 우유부단해, 이러면 회사에서도 좋지가 않지. 결단을 내릴 땐, 왜냐, 결단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딱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단을 내리고 우물쭈물 앞으로 갈 수도 없어. 항상 초발심시 변정하기 꼭 했죠? 네, 한번 딱 결단을 내리면 아무리 많은 변수가 있어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뭔가 끝끝내 밀고 나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좀 가지려면 자신감을 가지려면 뭐죠? 그 자신할 때 스스로를 믿어야 되잖아요. 스스로의 힘이 쌓여야 돼. 스스로 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몸 가운데 어떤 힘? 부처님의 힘. 내 몸 가운데는 부처님의 힘을 뭐라? 강화시켜. 부처님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힘, 그 부처님의 힘을 지금까지 제대로 발동을 못 걸었던 거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자꾸만 뭔가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도 다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삼매와 가피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주품에 나오고 화엄경 곳곳마다 법화경 곳곳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신심이 떨어지고 영혼에 대한 힘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뭔가 박약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한번 이분 말이죠. 정말 꼭 한번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을 길러가면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과거에도 결정을 많이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딱 마음 먹고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훨씬 좀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질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